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인물들은 그저 단순하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신호가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은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살고 있는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는 결혼을 할 때에 아내를 데려오게 되면 그 데려올 아내를 위해서 장인에게 암소를 주는 관습이 그 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 아내의 값은 아니지만 아내의 미모나 뭐 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핫벌이면 암소 한 마리, 조금 나으면 2마리, 그 다음에 좀 나으면 3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인될 분에게 암소를 주고 그 딸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가 아내가 될 사리타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장인을 만납니다.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보고 장인에게 암소를 주고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을 보니까 말라깽이에다가 얼굴은 못생겼지, 몸매는 볼 것도 없지, 세상에 저런 못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못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니 링고는 암소 8마리를 장인에게 주고 그 딸을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암소 8마리를 주냐. 저 정도면 암소 1마리도 아깝다. 반마리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나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도대체 저 자니 링고라고 하는 애는 정신이 없는가 봐. 도대체가 눈이 어떻게 됐길래 저런 여자를 암소 8마리나 주고 데려온단 말이냐. 다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노크를 하고 딱 이제 문을 열어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사리타라고 하는 링고의 아내였습니다. 선교사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못난 여인도 아니고 지지리도 못난 인생도 아니고 선교사 눈앞에 보이는 사리타의 모습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링고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암소 8마리를 주고 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올 때 사람들이 참 말도 많고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당신 아내가 이렇게 멋진 여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고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을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사람들끼리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수다 떨고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나는 내 남편이 암소 4마리 주고 나 데려왔어. 이야기하니까 또 옆에 있는 부인이 여자가 에이 4마리 가지고 나는 내 남편이 나 5마리나 줬다. 그러니까 1마리 받았던 1마리 가지고 자기를 결혼했던 여자는 한마디도 못하고 코를 그냥 땅에다 쳐박고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자니 링고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니 링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때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면 안 되겠다. 자존심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비록 내 아내가 얼굴 못생긴 거 알고 있다. 못난 것 알고 있다. 부족한 것 너무나 잘한다. 1마리 값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를
기 좀 살게 하려고 일부러 최고의 많은 8마리를 줬다.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8마리 취급을 해줘서 내 아내를 데려왔더니 집에 들어온 내 아내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반마리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8마리처럼 행동을 하더라. 점점 생활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한 마리 인생, 나는 반마리 인생 그랬으면 계속해서 더 못 나아져 갔을 텐데 내 남편이 나를 8마리 취급을 해줬어. 나를 8마리처럼 생각해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의욕도 생기고 자존심도 생기다 보니까 못나던 여인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멋진 여인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척받고 소외당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랑받으면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멋지게 생겼죠?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이쁩니다. 너무 멋집니다.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칭찬받으니까 그냥 웃음꽃이 피잖아요. 반마리 인생밖에 안 된다고 반마리 주고 링고가 사리타를 데려왔다고 하면 사리타는 생활하면서 나는 반마리 인생 하면서 쪼그라들고 아마 병 걸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많은 8마리를 주니까 자기 스스로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그걸 인정하고 사니까 멋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쪽 집단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왕따를 당했던 그 왕따 집단 한쪽 방에 집어넣고 한쪽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과 정말 사교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의 집단을 따로따로 방을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당신이 왕따 당했던 집단 사람들에게는 네가 왕따 당했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생각하도록 해주고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집단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조금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두 집단의 온도를 재봤더니 왕따 당했던 집단의 온도는 21도였고 행복과 기쁨으로 생활했던 집단의 온도는 24도가 되어서 온도가 3도 차이나 났더라는 겁니다. 이걸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도 마음에 좀 울적한 생각을 하고 힘들었던 생각들을 하고 앉아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좋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 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 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평가하는 교회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 일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뭐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뭘 그따구로 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따구로 했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더 잘 알아요. 내가 일 망쳤다라는 거 못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확인사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수고 많이 했다고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그러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죠. 마치 놀부 마냥 똥 싸고 있는 애기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것 마냥 이 일을 그따고 말하게 못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말아먹어야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이번 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귀한 일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 마쳤습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여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는 숫자만 봐도 여자분들이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해도요, 남자들은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실제로는 여자들이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실인걸요.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여자입니다. 왜? 여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남자들보다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여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멋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모델 삼아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멋진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의 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죽어야 될 텐데 자기 나이는 많아지고 늦둥이로 낳았으니 이걸 빨리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안하게 눈을 감아야 될 텐데 아들을 결혼시켜 놓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나이가 지긋하게 많은 종을 불러서 너는 이방 나라에서 여인을 고르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골라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허락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모르니까 본인은 나 우리 친족 중에 이삭 결혼하겠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러 이제 아브라함 종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차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고향 친척 중에 자부를 고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리브가가 당신 딸 리브가가 우리 주인님의 아들에게 딱 맞는 며느리감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리브가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해주고 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리브가에게 붙여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창세기 24장 5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자 여기 보면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의 삶을 양육해 주었던 유모를 붙여서 보내줍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길러준 사람이 바로 유모였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젖을 먹이고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한 이 유모를 이제 시집갈 때 보내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리브가의 유모로서 리브가도 잘 세워주고 또 리브가가 죽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리브가가 죽고 난 후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야곱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는 2대에 걸쳐서 야곱과 이삭과 2대에 걸쳐서 그 집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하다가 세월이 흘러 이 유모가 베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베델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35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아내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뭐라고요? 드보라가 이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또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집에서 또 그 집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야곱이 장사를 치르면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치러주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2명으로 나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의 4대 사사인 드보라. 이 여인은 정말 여장부죠, 여장부. 얼마나 여장부인지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철병거를 거느리고 나타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온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린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오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사사 드보라와는 다르게 그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사인 드보라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나 성경은 똑같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도 아닌 유모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장사를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그저 한 유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유모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론바굿. 얼마나 드보라가 자기 집안을 대대로 아름답게 섬겨주었으면, 얼마나 자기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으면, 유모한 사람이 죽는데 통곡을 할 정도였으면 이 여인의 삶은 무명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드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자. 드보라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집안에서 2대째 이렇게 잘 섬겨줬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 남겨보겠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리브가를 섬기고 이삭을 섬기고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섬겨주었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 이름을 내세울 만한 자격도 주어지고 또 그만한 지분도 있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죽음의 순간에서나 그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여전도의 일, 남선교의 일, 각 부서에서 일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분열이 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합시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고 그렇게 감당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에게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시다. 따라합시다. 남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자.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꿀벌.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참 신경 써서 지어야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때로는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계명을 하죠. 우리 교회도 몇몇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3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계명을 했는데 2005년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청률 50.5% 놀라지도 않은데 시청률이 50.5%면요 우리나라 반 이상이 그걸 시청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그런데 이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자 이름이 김삼순이에요. 친구들이 너무나 이름이 야 삼순이가 뭐냐 하면서 막 친구들이 놀려대니까 어느 날 택시를 타가지고 김삼순이가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막 울어대니까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순이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촌스럽다고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니까 택시기사가 말을 합니다. 아, 이름이 어때서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삼순이한테 내 이름이 삼순이라고 놀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슬퍼가지고 택시 타고 울고 있는데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이게 더 힘들게 만든 거죠. 촌스러운 이름 탓에 삼순이는 너무나 속상해하고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이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꾸지 않고 그래 이름 바꾼다고 뭐 내가 삶이 바뀌냐? 그러면서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실력으로 일도 사랑도 다 쟁취하는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여인이 자기의 이름대로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였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인생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하게 오르내리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잠깐 밥 먹으면서 보니까 이상한 세상에 요상한 이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 눈과 귀에 제일 잘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왕이었습니다. 기왕. 그런데 성이 성씨였어요. 성기왕.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난으로 막 그것도 큽니까? 이름이 성기왕. 별의별 이름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름들이 희한한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지만 결국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TV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그래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1945년생에서 많은 이름이 뭐냐면
영수가 835명, 영자가 9,298명. 그 다음에 75년생 중에는 정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2,286명, 미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9,129명. 2005년도에는 민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2,046명, 서연이라고 하는 이름이 3,006명이었다라고 통계에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녀의 이름이 시대에 따라서 옛날부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조금씩 이름이 세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같은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의 인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어쩌다, 내 이름이 못났다.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이 별 볼 일 없는 이름이면 인생을 멋지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멋있다고 삶을 함부로 살지 말고 또 멋있는 이름만큼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인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 이름을, 내 인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의 이름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름 값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값도 바꾸어 줍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그 이름값을 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꿀벌이었는데 드보라는 꿀벌과 같은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꿀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은 꽃들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꿀을 모아 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여기저기 막 붙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다 붙여주려고 하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꽃가루를 일일이 다 붙여줘야 되는데 꿀벌은 자기들이 그냥 먹고 묻히고 다니면서 그냥 다 꽃가루를 여기저기 발라주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줍니다. 우리는 꿀벌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꿀벌들은 언제나 서로가 협력 속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기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분명합니다. 모든 꿀벌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 무리, 꿀통 한 무리 안에서도 수만 마리의 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일벌이고 작은 수의 숫벌과 그리고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습니다.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습니다. 화려한 집과 오두막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집은 육각형의 한결같이 똑같은 육각형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지도 않고 더 많이 갖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빼앗거나 그런 일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되어지면 이제 꿀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 놓았던 이제 어디 가서 만들어 오지 못하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꿀들을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서 장마철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인 벌침이 있잖아요. 벌들은 그 벌침을 한번 쏘고 나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들끼리 쏘는 일은 없답니다. 벌들은 절대 자기들끼리 쏘는 일은 없대요. 언제 쏘느냐? 외부에서 자기들을 공격해 올 때에 누군가가 우리 집이 위험을 당한다 생각하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한 놈이 벌침을 쏜다라는 거예요. 제일 용기 있는 놈이 가서 쏘는 거죠. 내가 이걸 쏘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벌은요, 침을 쏘면 단순하게 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침이 딱 상대방에게 꽂히면서 내장까지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벌은 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의 침입이 왔을 때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꿀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합니다. 꿀벌처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고 무기 내들고 내가 더 무기 세다, 내가 더 말빨 세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돈이 많다, 내가 더 어쨌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독침을 쏘아대면 이거는 꿀벌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일에 그걸 사용해야지 우리끼리 서로 침을 그냥 쏴버리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쏘는 사람도 죽고 맞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어찌됐든 꿀벌과 같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꿀벌은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한 몸 다 불사르면서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불살라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꿀벌과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 웰빙 인생일까요? 드보라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선물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